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장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는요, 이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지도자들의 부패함입니다. 56장 9절에서 들의 모든 짐승들과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할 정도로 들과 숲이 황폐해져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자기 탐욕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라고 말하고요, 12절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과 같고 게으르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유다 백성들 전체가 심각한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의로움과 진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5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의롭게 살다가 죽고 진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여러분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요,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희생당하거나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함과 거짓, 부패함이 가득한 이 곳에서는 의인들과 진실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것과 진실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거다, 희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편히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같아져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혼자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고달픈 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마 진짜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진짜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의로움과 진실함이 사라지게 되면 비록 손해를 줄이거나 때로는 승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참된 평안과 쉼이 없는 불안과 초조와 분주함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의로움과 진실함을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57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의 풍습에 빠져서 간음을 행하고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바치고 노골적인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열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었고 긴 포로 생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고 자기의 이익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애쓰고 구하며 이방의 방법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방법들을 따라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잠잠해서 내가 가만히 놔두는 것 같아서 너네가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삶을, 우리의 죄악을 그냥 잠잠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 지으면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적인 죄악들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텅 빈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쉼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3절의 끝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때,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시는 그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동체에 앞서 세워진 이들은 더욱 긴장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애쓰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교회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섬김이들, 그리고 교육자들 모두가 코로나 시대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애쓰셔야 하고 힘써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우리를 직분자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요, 억울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의 이유들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가 어려울 때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섬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혹여나 영적인 느슨함과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면 주님, 속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순결함과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의롭고 진실한 삶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의롭고 진실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교회 직분자들과 섬김이들 또 교육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더운 날씨와 코로나 확산 또 휴가 기간 중에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공동체를 붙들고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께서 세우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주시고 또 세우신 것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귀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나만 홀로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주님 잘 아시죠? 주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내려고 애쓸 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쉼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땅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들어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제거해 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